혹시 지금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우신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문득문득 올라오실 겁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한다고. 오늘 이 시간은 그저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보이지 않는 짐 하나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셨나요? 아마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누가 달리기를 더 빨리 하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줄 세웠습니다. 집에서는 옆집 아이는 벌써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비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는지, 결혼에서는 누구네 집은 더 넓은지, 누구네 남편은 더 잘 벌어오는지, 자녀를 키우면서는 누구네 아이는 어느 대학에 갔는지, 누구네 아이는 무슨 직장에 들어갔는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당신은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남보다 나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당신은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당신은 늘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리고 남들의 삶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불안한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허전한 걸까?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고 그 비교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길가에 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꽃을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춰서서 그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저 꽃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 앞에 핀 꽃이 더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도 아름답고 이 꽃도 아름답다. 저 꽃은 저 꽃대로, 이 꽃은 이 꽃대로 완전하다.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다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늘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제자리에서
피어날 뿐이다. 그것만으로 이미 완전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꽃이야 생각이 없으니 비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사람은 다르지 않은가?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시려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배운 습관일 뿐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다른 아기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울고 따뜻하면 웃고 편안하면 잠을 잡니다. 다른 아기가 더 예쁜 옷을 입었는지 더 좋은 장난감을 가졌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비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이제는 비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사슬을 만들어 자신을 묶는다. 그리고 그 사슬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사슬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 비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사슬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수행자들만큼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명상을 해도 그들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경전을 읽어도 그들만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수보리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행이냐 아니면 경쟁이냐? 수보리는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남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는 한 너는 결코 내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이 평생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쓴 것이 사실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정말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못하면 버림받는다고, 남보다 나아야 인정받고 못하면 무시당한다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선생님께 칭찬받고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일을 잘해야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해야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더 잘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저 사람만큼은 되어야 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뒤처지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자신을 바꿀수록 진짜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기에 늘 허전하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당신은 평생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학생,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당신은 그 모든 역할 뒤에 숨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강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남과 싸우고 남을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처님마저 이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망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기 때문이다. 너야말로 평생 달려왔으면서 왜 아직도 멈추지 못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보다 강하려고 애쓴 것은 사실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다는 것을, 자신이 평생 남을 이기려 한 것은 사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였다는 것을. 당신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평생 남보다 나으려고 애쓴 것은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당신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척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지켜보라.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아, 또 비교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또 다른 비교가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나와 비교하는 나를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그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구나. 그것도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마치 길을 가다가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비교하는 마음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마음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 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늘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 원숭이를 잡으려 하면 더 날뛴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원숭이는 저절로 조용해진다. 당신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그것도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야 하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인데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이다. 마치 해가 뜨듯이 당신 안에도 그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억지로 일출을 만들 수는 없듯이 그것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떠오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행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명상하고 더 적게 먹고 더 적게 자며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마하가섭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수행하십니까? 마하가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였소.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경쟁이다. 진정한 수행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마하가섭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깨달음을 구한다면서 사실은 남들보다 나은 수행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하가섭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수행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삶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보다 나으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남보다 못하다고 괴로워하는 사람. 둘째, 남보다 낫다고 교만한 사람.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남보다 낫다고 교만할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자신을 찾는 것이다. 당신이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것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신을 찾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이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난다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늘 남과 비교하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진짜 너는 아직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아난다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신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번도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저절로 나타난다. 당신도 비교를 멈추면 진짜 당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당신은 남보다 낫지도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신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라. 소나무는 참나무가 되려 하지 않고 참나무는 버드나무가 되려 하지 않는다. 각자 제 모습대로 자라날 뿐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다른 누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이대로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노력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되려는 노력을 하라.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답게 되려는 노력은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경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경전을 줄줄 외웠지만 주리반특은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저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트가 내가 경전을 외우지 못한다고 너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에게 아주 간단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먼지를 쓸어낸다, 번뇌를 쓸어낸다. 이 말만 반복하라고. 주리반특은 매일 그렇게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전을 공부할 때 그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주리반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쓸어낸 것은 마당의 먼지가 아니라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시며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은 경전은 외우지 못하지만 진리는 깨달았다. 너희는 경전은 외우지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당신도 주리반특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들만큼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많은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진리의 기준으로는 완전할 수 있다. 당신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고 진리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비교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하지만 진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너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해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소나무가 참나무가
될 필요가 없듯이 당신도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누군가의 빛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빛으로 길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빛이 있습니다. 다만 평생 남의 빛만 쫓다 보니 자신의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 당신 안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당신만의 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다른 사람의 빛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빛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당신과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대로가 답입니다. 그 답을 찾으셨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될 필요 없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